일주일에 이렇게 이런 박수 받아볼 수 있는 날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좀 배운 것처럼 24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네. 이제 양푼에다가 이제 피를 받아놓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절반은 70인 장로들 머리에다 뿌리면서 네. 이제 언약 의식을 행하죠. 네. 그게 이제 24장에 이제 언약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이제 긴 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약속 성취를 위해서 왕으로 언약의 왕으로 이제 임재하셔야 되는데 네. 임재하실 성막을 지어야 돼. 네. 그리고 임재하시는 왕에게 필요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네. 네. 제사장의 의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걸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어.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머물면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성막 짓는 것은 계시를 다 받고 네. 그리고 내려오는 게 이제 31장입니다. 네. 내려오는 게 31장이니까 내려오자마자 이제 지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31장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내려오는 도중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언약 받은 내 백성이 이제 왕궁을 짓기도 전에 벌써 왕인 나를 배신하고 밑에서 이렇게 배신 우상 숭배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모세가 이제 놀래서 이제 황당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보지도 못하고 이 설계도나 아마 이런 것만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배신이 일어나서 요 상황이 뭐냐 언약이 성사되자마자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다시 새롭게 다시 갱신 의식을 또 해야 돼. 네. 이런 과정이 31장부터 나타나고 있다 하는 네.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1강 언약 파기.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네. 이제 파국이 와버렸는데 조금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우선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이제 31장 18절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썼다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무슨 미켈란젤로 그림처럼 손가락이 탁 나서 아담을 창조하는 이런 손가락을 그릴 수 없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가르치는데, 네. 피조물을 만드실 때, 창조주의 능력을 가르칠 때 손이란 표현을 써요. 네. 어?
창조주의 능력. 이걸 어떻게 형상할까 참 저게 궁금해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네.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네. 그 율브론나가 모세로 나온 바로로 나오고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나온 그 영화 있죠. 근데 이제 이 배우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는 장면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탁 말하면 그 계명이 불덩어리가 돼서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그 절벽을 돌을 딱 때려요. 그러면 1계명이 탁 씌워져. 이렇게 10개가 씌워져 가지고 이제 그 씌워진 돌판을 딱 떼서 갖고 나오는 이런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드러내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릅니다. 안 적혀 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알 이제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자기 백성에게 계약의 문서를 주셨다. 네. 이게 증거판 혹은 계약 문서, 언약의 말씀 뭐 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주셨다. 자,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 벌어진 일들이 이제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네. 32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아론이 이것을 이제 만들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6절까지. 자, 이 우상숭배의 동기가 뭘까? 왜 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우상을 요구했을까?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우상숭배한다. 아이고 저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냥 막 방언까지 막 해대다가 네. 바로 그 다음날 점집 가는 여자하고 똑같은 거야. 아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을까 예. 싶은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원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모세가 40일 동안 자기네들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불안. 이걸 하나님의 부재에 예. 안 계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네. 늘 모세가 함께 있어서 예.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모세는 늘 눈에 보이는 곳에 함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드러내셨고 모세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네. 이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생각에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네. 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했던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원래 고한데 뭐. 그런데 아예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무신론적 문화, 비종교화된 세계 속에서 이렇게 현대 시민 사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의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은 달랐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전은 다 유신론적 세계관이에요. 네. 그 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 달랐을 뿐이지. 예. 네. 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200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이죠. 그것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신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부뚜막 신이 따로 있고 화장실 신이 다 따로 있어서 그저 고사떡 보면은 다 그 곳곳에 갖다 놔뒀어요. 네. 이렇게 신이 늘 있었어요. 그다음에 신이 꼭 늘 존재하는 중심 장소가 있었어요. 선앙당 같은 경우. 네. 거기에다 새끼줄 이렇게 탁 쳐놓고서는 이제 거기 와서 하는데 그 선앙당 같은 거 이제 종교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자주 나타나서 돌아다니면 인간의 일상성이 깨져. 이적과 기사가 자주 일어나고 예. 네. 신이 자주 개입하면 인간은 불안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야. 네. 우리 나름대로 우리끼리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야지 편한 거고 네. 신은 언제 필요하냐? 네. 우리 일상으로 뭐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 도와주면 돼. 그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오면 돼. 아무 때나 나타나면 안 돼. 네. 불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을
어느 한 곳에다 모셔두고 새끼줄을 이렇게 딱 쳐두고 네. 이 안에 계십시오. 만나러 우리가 자주 와서 이렇게 모실 테니까 네. 그냥 여기 계세요.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성소, 네. 거룩한 곳, 신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종교 심리학적으로 신이 부재하면 너무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고 자주 그냥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고 놀래고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편할 때만 가서 만날 수 있게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신의 신전을 만든다든가 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렇게 안 나오시게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둬놨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선배들이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게 이제 신을 유폐 감금해 놓고 인간이 이용해 먹자는 그쵸. 거예요. 필요할 때만. 우리 필요 따라서만 이용하겠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내면은 뭐냐면은 굉장히 인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신도 컨트롤하겠다. 네. 통제하겠다.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 고대 행위가 뭐냐면은 이 우상 만드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게 해서 거기에 있어야지 신이. 눈에 안 보이게 들락거리면 아주 불편한 거야 이거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신이 가시성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장소에 딱 있어야 안심이 돼. 늘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편해 그게.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아론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이 동기가 뭐죠? 불안해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종교적 욕구. 이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게 신을 만들고 그렇게 불안감, 부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신을 눈에 보이게 해서 늘 통제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한테 가서 이제 제사 행위를 드리는 거 있죠. 뭐 네. 제물을 드리는 거나 또는 또 제물을 안 드려도 주문 외우는 것 같은 거 네, 있어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신을 통제하는 데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문이라는 건 뭐냐 우주의 부호예요. 우주 코드. 이 코드를 딱 누르면 신은 작동을 해야 돼. 싫어도. 그래서 열려라 참깨 하면 열려야 돼. 그 아라비안 램프 그 보세요. 네. 만지면. 만지면 나와야 돼. 나와야 되다가도. 돼. 아이고 왜 또 불러? 네. 신이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왜 또 불러? 그러고 나오잖아요. 짜증나서. 이게 이제 제사 행위도 똑같아요. 네. 이건 다 신을 인간이 통제하는 욕구에서 나와요. 네. 이건 한마디로 신이 인간보다 우위다. 네. 신도 인간 중심으로 이용해 먹겠다. 네. 그래서 이 통제는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자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약하지 네. 않은데 더 강하고 능력이 많은데 통제가 가능해. 네.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주의 전능한 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그러네. 이게 우상을 만들 때 아주 이 종교 심리학적으로 복잡한 욕구들이 네.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 딱 정확한 게 있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네. 인간의 우주 만물과 조물주도 자기가 통제하려는 욕구. 예. 이게 이제 굉장한 욕구인데 인간은 정말 특이한 존재예요. 네. 그 욕망이 아주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여기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금고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금은 보석은 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네. 나올 때 지난주에 맞아. 공부했지만 맞아요. 성전. 그 은혜로 취할 수 있게 해주신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을 성전에. 지을 때 쓰려고 네. 재료를 준비해 네. 주신 건데 네. 그 나온 금 귀고리 이런 거 가지고 성전 짓기도 전에 먼저 맞아. 뭐부터 지었어?
금송아지. 아, 금송아지부터 딱 만들었다. 그래요. 금송아지. 아론이, 근데 이제 아론이 타협이라 그래요. 아론이 타협. 아니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그치. 그랬다는 게 저는 모세 형인데.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몇백 년간을 다신론 문화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애굽에서 지냈잖아요. 네. 한 번의 신앙 체험으로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세뇌된 이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건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 욕구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저항을 못해요. 네. 백성이 요구하고 본인도 그런 불안감과 욕구가 있는데다가 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제 아론은 타협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딱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해. 출애굽의 신이다 이거야. 홍해를 가른 그 신이 이 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이라고 딱 이렇게 이제 그러면 동일시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야훼 신앙을 버리진 않는다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오래된 문화, 애굽 문화, 애굽의 종교적 상황에 네. 이렇게 타협한 거야. 그래서 중간 정도로 딱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근데 되게 동물도 많고 형상으로 지을 만한 게 많을 텐데 왜 꼭 송아지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10가지 재앙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재앙 중에 보니까 그 가축한테 이제 이게 종기가 나서 네. 막 죽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징치하리라 하나님 그러셨거든. 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이제 치는 건데 그 종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가축들이 종기에 빠지는 거는 이 가축들의 신이 있었어요. 가축을 보호하는 신. 그 보호하는 신이 바로 이 황소신이 있고 그다음에 암소신도 있어요. 아피스 신, 무네스비스 신의 모상은 황소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황소신은 이제 능력을 나타내. 능력, 뿔이 있고 힘이 있고 아주 애굽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핫솔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암소의 형상을 한 어머니 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아론이 만든 건 황소신도 아니고 암소신도 아니야. 무슨 신이죠? 송아지 신이야. 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건 암소신과 황소신이 결합해서 낳은 송아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산 풍요를 의미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했지만 농사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유목민 전통을 가지고 따로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애굽의 우상에 동화돼 가지고 신을 택할 때 어떤 신을 택했을까요? 여러 신 중에 그나마 가장 자기네하고 관계가 깊은 신이 뭘까? 야, 이게 이 황소신, 암소신이야. 유목민이니까. 네. 짐승 키우니까. 이제 그런 신들에게 있어서 절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제를 가하고 제물을 바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뭘 위해서 그렇게 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가축들이 새끼 달 낳고 번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 축복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 신은 형상은 이제 이렇게 송아지나 소 현상이지만 네. 그 신이 추구하는 주는 의미는 뭐냐? 번영이에요. 경제 번영 이런 거죠. 결국 지금이랑 똑같네요. 다들 비슷하죠. 물질. 그래서 물질적 번영, 현세적 축복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을 섬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신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뭐 뛰놀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비슷한 신에 또 빠지는. 이것도 농사신이거든 이번에는. 이거는 유목민 신이고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농사신이야. 그러면 이제 남사신은 바알이고 여자신은 아세라예요.
둘이 결합에 의해서 농산물이 솟아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남신이고 여신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비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바알신의 정액으로 보고 그것이 아세라 여신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그 열매로 생명이 열매를 잉태해가지고 싹이 나고 뭐 이렇게 과일이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는 이 신들이 자주 만나야 돼. 사랑을 나눠야 돼. 네. 그래서 제2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신들의 행위를 촉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당에서 바알과 아세를 섬길 때 음란하게 섬긴다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신들의 그 우주적인 성행위를 본받는 행위를 해요. 공교원이. 그렇게 해서 풍요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을 섬길 때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음란한 건데 이 신도 마치 그렇게 섬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을 섬기는데 풍요와 번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의 그런 욕망이 윤리나 그죠? 네. 이런 거에서 통제가 될 때는 그 순기능을 해요. 뭐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돈이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이성과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한 돈은 우리한테 참 유익한 도구인데 네. 이게 신격화돼서 오히려 숭배하게 되고 인간으로 해요. 네네. 이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든지 다 이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다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인간 사회가 붕괴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이게 이제 물질의 우상화단가라는 거죠. 이게 황금신 숭배 사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물질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네. 타락한 인간에게는 돈이 머니가 단순한 머니가 아닙니다. 가치 교환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때는 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소위 만몬, 황금신이라는 표현을 갖게 돼요. 황금신을 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원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가 물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단계, 네. 물질의 신격화 우상화 단계가 인간한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론의 우상 숭배라는 건 이만큼 피폐화시키고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돈 혹은 황금을 신격화시키는 중간 단계에서 아론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론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물질 숭배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했다. 타락시키는 역할. 그리고 상당히 합리화시켜줬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홍해를 가려고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랬거든. 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섬기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섬김의 가치가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 의미하는 가치가 자유, 구원, 해방, 뭐 인간성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번영,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무병장수하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다 아론의 금송아지죠. 진짜 다 이게 똑같다. 구조가 똑같아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네. 현세에 부자 되는 걸 예.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절대화시키고 네. 아론도 이 황금 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야훼라고 딱 연계시키고 이런 걸 아론의 우상 숭배인데 네. 현실 교회가 이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맞아. 네.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욕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매개점은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가난하고 돈을 좀 줘서 이번에 좀 이번 달 매상에 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 올려줘야 제가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님 허락을 해줘요. 네. 아, 이거 하나님이 그런 여유가 있다니까. 아이고, 그냥 맞아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해주지. 그러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기도 응답하시다고 깨닫고 나면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성품을 자꾸 깨닫게 성숙시켜가면서 네. 그래서 기도 내용도 이제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인데 그 과정으로 안 이끌어가고 이제 아론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늘 그렇게 하는 분이야.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속신앙의 형태로 고정시키면 예. 이게 예술 믿는 거나 뭐 어디 가서 복채놓고 뭐 그렇죠. 엎드리는 거나 네.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부와 동기가. 네. 그러면은 거기에는 고유한 인간의 그 가치 또는 윤리 뭐 이런 것들 도덕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을 뭐라 하냐 자판기 신이라고. 먹고 누르면. 싶은 거 딱 놓고 복채 놓고 눌러 번호를 그럼 나와. 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다른 신들은 다 가나안 신들은 그게 되는데 이 하나님 눌러도 안 나와. 네. 빨간불이 삥 나. 돈 먹고 놀라가지고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 문자가 딱 떠요 앞에. 너 지난번 거짓말했잖아. 그거 회개해야 돼. 윤리를 요구하는 신이야. 십계명이. 예. 주문 아무리 외워도 응답을 안 해. 네. 죄를 지으면. 네네. 그러니까 이 야훼 하나님은 굉장히 윤리적인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까다로운 신이야. 내 욕망대로 통제가 안 돼. 네. 응답을 안 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응답해줘. 이게 피곤하지. 그냥 자판기면 되는데 까다로운 자판기야. 어떡하죠? 이거 참 이 자판기 이거 못 쓰겠다. 근데 옆에 까다롭지 않은 자판기가 나타나면 그 앞에 가서 줄 쫙 쓰죠. 옮겨가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보세요. 이제 정직과 사랑과 희생 같은 거 많이 성경적인 거 요구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서 힘든 표정이 탁 나와요. 불편하다고 근데 이야기. 그런 거 강조 안 하고 성공, 축복, 잘 되는 거 막 해서 그 강조를 해주면요. 거기 가 있으면은 성공할 것 같고 이젠 일이라 풀렸다. 그러니까 아멘이 빨리 나와. 아멘해요. 그러고 가는데 그런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물질화시키는 것.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의 의미 현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중요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계약이 깨지는 걸 상징하는 걸 합니다. 네. 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깨트려요. 던져서 깨뜨려요. 이건 뭐죠? 언약이 파괴됐다. 그렇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두 돌판은 계약서라 그랬죠. 계약서. 하나님의 네. 언약문서. 언약문서인데 투 카피에 똑같은 네. 게 두 장 쓴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고대 해쪽 소속들 그 계약문서 하는 걸 그 당시에 언약의식 행하는 걸 보면 쓰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 신전에 봉헌해 두고 신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백성이 가서 다시 그 맹서 지키기로 맹서해야 돼. 네. 네. 이걸 안 지킬 때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네네. 한 거거든. 이렇게 축복 저주 맹세를 하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스라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네 신전인 야훼의 성막 안에 지성소액을 하나 보관하면 되고 네. 다른 민족이면 또 자기 신한테 갖고 가면 되는데 네. 문제는 모세는 다른 민족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 직접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자기 신전으로 갖고 가야 돼, 하나님도. 네. 근데 자기 신전이 바로 이스라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거계 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네. 하나님 거, 이스라엘 거 두 계약서가 다 들어가는 거고. 네네.
이거 이렇게 갖다 누라고 두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 계약 끝나. 이거 성사되지도 못하고 이건 틀렸다. 그래서 이제 내 던진 거죠. 네. 뭐 계약서 쓰면 뭐해? 중도금 주면 뭐해?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파기. 계약 파기 찢어버렸어요. 첫 번째 계약 두 돌판이 깨졌다. 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세 승진이 참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그런데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모세 보면 항상 과해 분노가 좀 과해. 네. 과해서 맨 마지막에도 이제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때 이제 그래서 그러거든. 네. 그래서 짜증이 막 차가지고 그냥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깼어. 네. 깼어.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3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네.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굉장히 특이하죠. 네. 금송아지 갈아 가루를 마셨어. 전 이스라엘이 마시게 해. 네. 이게 한 200만 명 되거든. 예. 그거 어떻게 마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는 이 부분에 상상을 하기를 뿌린 가루를 이 금송아지 가루를 강이나 샘에 상류에서 뿌려서 200만이 쫙 줄대서 그 냇가의 물을 마셔서 다 먹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네. 왜 금송아지 가루를 먹을까? 그러니까요. 금가루 먹으면 뭐 건강에 좋다며.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뭔가 그 니들 안에 이 흔적을 갖고 있어라면 좀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 네. 비슷한 행위가 네. 성경에 또 어디 어디 있나 있느냐. 찾아서 네. 연관성을 찾아 의미가 드러나요. 유사행위. 네.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5장 17절부터 24절이에요. 네. 요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끝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래놓고 24절에 보면 그 물에 넣어서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게 저주의 쓴물이라. 거기에다가는 만약 성막 바닥에 티끝, 그 짐승 잡고 뭐 하는 그 네. 티끝을 타서 먹게 해. 예. 이제 이 저주의 쓴물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네. 바람 안 폈다고 여자는 억울하다 그래. 네. 그러면은 사람이 이 말이야 의부증 걸린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 죽인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한테로 오게 해. 인간들이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그러니까 예. 제사장이 맹세를 하게 해. 나 바람 핀 적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맹세했어. 그러면 저주의 쓴물을 먹게 해. 만일 거짓말했으면 이 쓴물이 너한테 들어와서 너를 죽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끊어지게 한다는 표현도 꼭 죽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불임, 불임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해. 불임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잉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예. 존재가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만일 네가 정직했으면 애를 낳고 생명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존재로서 계속 살아간다. 요런 것을 이제 하는 맹서 의식이에요. 네. 저주의 맹서라는. 네네. 근데 고대 언약 의식을 할 때는 항상 해쪽서 언약 의식을 보면 이 언약을 안 지킬 때는 내게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 지킬 때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축복과 저주 맹서를 꼭 언약 끝으로 마지막에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 절반 쓰고 에발산에 절반 써서 서로 한쪽에서는 축복 한쪽엔 저주하면서 그 맹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전형적인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그 가루를 먹게 한 건 요 본문하고 연계시키면 고대의 저주 맹서 중 하나. 우리가 언약을 깼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대가를 뭐야 우리가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생생하게 이걸 마시게 해요. 이게 이제 교훈적인 행위예요. 교훈적인 행위. 네. 요게 이제 그 해석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몇 가지 행동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 숭배한사들을 자기 백성을 자기 소로 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약 3,000명 가량이 살해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8절부터 30절 보세요. 레위 자신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혹 속죄가 될까 하노라. 3,000명 죽인 걸 죄에 대한 대가인 제물로 봐.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 정도가 먼저 죽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스스로 징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혹시 속죄가 가능할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올라가서는 두 번째 모세는 3,000명에 자기를 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자기 목숨 언약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등재됐던 내 이름을 제해버리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의 이 대속적 죽음과 대표적 죽음과 그다음에 자기까지 자기의 목숨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 한번 더 해요. 32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직접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 단계 이 저주가 임하죠. 징벌을 받아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이 피를 흘리고 근데 모세가 자기의 스스로. 희생적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또 징계를 하셔서 쳐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다는 신호이기도 해. 하나님 치시는 걸 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내 이름을 차라리 제하여 주옵소서 한 중보기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훈적 징계라는 거예요. 교훈적 징계.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픈 장면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진짜 진멸시키지 않고 언약을 완전히 파기했으니까 탁 다 내쫓고 죽이지 않고 징계만 부분적으로 줘서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파기와 그 이 징벌 사건은 아주 많은 상징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무관심. 징계도 안 해. 어려운 일도 안 생겨요. 웬만큼 좀 죄 지어서 때려줘야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 잘 되게 놔둬.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잔칫날 받아놓은 돼지는 때리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영원한 심판에 포기해버린, 이로 작정해놓은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놔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 받는다니까. 저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처럼 가만두고 잘 되네.
나는 뭐 바로 살려고 하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 들어요. 우리가 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그죠?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거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주 개입하고 야단치고 돌보고 용돈도 끊고 하지만 용돈도 끊고. 쟤는 날 이거 받아놓은 좀 많지. 돼지야. 그래서 살 펑펑 찌게 내놔도 마음대로 먹고 쓰고 돌아다녀도 네. 막 그냥 뭐 분뇨 싸고 돌아다녀도 내가 안 건드려. 저건 날 받았어.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나니. 그래서 오늘 이 교훈적 징계가 언약 파괴한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멸망이 아니라 징계 정도로 온 이유는 결정적인 건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잠깐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언약을 재계약하는데 네. 갱신에 관해서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은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사실 뭐 남들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맞아. 저 먼저 계속 이렇게 돌아보게 되네요, 진짜. 저는 어떻게 아론이 네.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그 모양만 틀릴 뿐이지 저희도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우상 숭배의 끝은 죽음이구나. 네. 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네. 그 저도 아론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을 텐데 네. 보니까 하나님 주셨던 막 출애굽시켰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은혜가 날 지속하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일 이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매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납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오늘도 오늘도 만났잖아요. 네. 네. 그럼 주님과 함께 나가야죠. 네, 갑시다.